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편지에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편지를 재차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 편지에 언급된 내용일지라도 제3 강조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서 영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새롭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서 바울 선생님께서 영적인 지침을 주어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어서 성도를 어지럽히고 있었는가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더 큰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2절 앞부분의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2절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 지난주 매일 한 장씩 살펴본 바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보내서 왔다, 바울이 명령해서 왔다, 바울이 편지를 주어서 왔다, 그렇게 하니까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계시의 말씀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미혹이 있었던 이 교회의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그들의 미혹에 결코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후반하고 3절 초반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 선교 특강을 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현웅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단에 관해서 특별히 신천지 강의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데 지금껏 제 머리에 아주 쇠뇌가 되고 딱 한 단어인데, 한 문장인데 지금껏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단들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이거 하나 안 잊어먹었어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기억나긴 하지만 그 표현이, 심지어 강조했던 표현이 기억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니 결코 미혹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했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무슨 가르침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는가? 잠깐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사실 그 당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나돌았던 그 종말에 관계된 잘못된 가르침이
휴거설입니다. 휴거설.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휴거가 앞으로 있을 줄 아십니까? 예. 말하기도 아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멘을 안 하기도 힘든 이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만 휴거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휴거설. 그 당시 휴거라는 말은 잘 알죠.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한자인데 들어 올릴 휴, 들거. 그럼 합치면 뭐예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냐면 당시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해요. 재림했다. 재림에 있고 어디에 계시냐? 공중에 재림에 있다. 지금 공중에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대주의 가운데 잘못된 세대주의가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공중에 재림이 있으니까 지금 모든 믿는 성도들은 뭘 받아야 된다? 휴거를 당해야 되고 휴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휴거를 받지 않으면 2차로 휴거를 당해야 되는데 2차로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순교자만 휴거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주님 앞에 들림 받으려고 예수님 재림에 있다고 하니까 휴거를 당하려고 전부 어디로 모여들었겠어요? 교회당에 모여들었고 평소에 하지 않던 뭘 해요? 갑자기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상의 삶이 전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종종 목격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고3 때 일이었는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혹시 나이 드셨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저와 비슷한 아마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를 잘 알 것입니다.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세계는 종말을 맞고 믿는 성도들은 못 당한다 그랬어요. 휴거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많은 아이들이 10월 달쯤 되니까 학교를 안 나와. 학교를 전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거기 가서 휴거 당한다고 그러고 10월 27일 되니까 전체 학생들 가운데 정말 10명 가까이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건 있었어요.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너도 빨리 휴거를 당해야 되니까 빨리 같이 가자고. 쟤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으니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인데 하루 종일 있어도 예수님은 오지 않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수요일. 혹시나 밤에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죠. 학교 가가지고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똑같이 강해 설교를 하시고 부모님과 애들이 많이 온 것을 보시고 저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공부 열심히.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이런 똑같은 이단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이 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휴거와 관계돼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보조 설명을 드린다면 참고적인 것입니다. 저희 진영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휴거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잘못된 종말론주의자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렇죠? 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지난주 중에 읽었잖아요. 4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끌어올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단어가 용어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휴거라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본문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 머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중에 올라가는 현상은 있을지라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지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과 머물면서 휴거를 못 당한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여러분 옛날에 세대주의 영화 휴거 영화 나온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었습니다. 잘못됐죠. 그게 지금 여기에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또 쓰지 않는 것은 데살로니가 4장 17절의 말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들어올려지다라는 휴거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잡아 당기신다는 말이 있어요. 끌어 들이신다, 결속시킨다, 묶으신다,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을 끌어 당기셔서 결속시키시고 묶으신다, 그런 표현이 있지, 들어 올려져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뭐 대화하거나 공중에서 뭐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바보 같은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가르침 유포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현혹되어서 지금 공중에 예수님의 재림했으니까 휴거를 당해야 된다 해서 생활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 한번,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좀 읽어 주시죠.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기 표현해 보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현상이 배교 형상. 배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서 뭐 이슬람 종교로 개종을 하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든 이런 의미를 배교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의미에서 배교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슬람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을 배교라 말하지 않고 똑같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교. 두 번째는 이 배교를 누가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드리게 뒤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고 나오는 표현인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이렇게 배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인들은 그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딱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물질과 번영과 권세를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진리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머리였던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보았겠어요? 그러면 교황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땅에는 보이는 교회의 머리인 누가 있다? 교황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들이.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예수시고 땅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누구시라?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바로 이 교황이 적 그리스도시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 두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역사의 한 시점에만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불법과 배교의 일들은 언제나 있어. 특별한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다음 6절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이따 그때 절분을 일단 보세요. 6절 7절에는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케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의 사람을 막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같이.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6절 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미혹해 하는 존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막는 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일 것이고 교회의 힘일 것이고 때로는 정부의 힘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원주에 살다가 거기 약간 이단적인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방학 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탈출하신 사람을 그 집단의 한 사람이 그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찔러 죽였고, 근데도 죄책감이 전혀 없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시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심판해야 돼? 그걸 때, 그렇죠? 사회법으로 심판한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때로는 복음과 교회 역사와 때로는 사회법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도 있죠. 종국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라와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을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삶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이 불법인가를 알리시고 그 불법이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가 날뛰어도 신천지 가운데 지파장이었던 신현영 목사님을 세워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를 회파하기 위해서 각종 사단들을 사설들을 다 만들어도 그것을 만든 사람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바울처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종훈 교수처럼 만드셔서 교회를 존속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또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요, 담에색으로 가면서 아주 그냥 눈이 시퍼렇게 서스런 칼을 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그를 불러 세우셔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으로 7별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성도를 주고 계시고 7 금초 때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과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배도의 길을 걷게 할지라도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때론 그 불법을 직접 막으기도 하시고 지연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안종성의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요 내가 주님 사랑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아무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흥왕하고 그 불법의 사람들이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미혹할지라도 참된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진리로 보존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의 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성도는 기도하게 만들고, 헛된 성도는 불법의 사람한테 떨어지게 만드시고, 교회를 흔들어 알곡은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교회를 흔들어 쭉정이는 쫓아내시는 역사를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진리로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이게 재림 때 있을 징조예요. 늘 있죠, 늘 있죠. 어느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불법을 막으시고 지연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의 불법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법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모든 성도들은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지요? 모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첫 번째 편지에는 알 수 없다 말하지 않고, 혹시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언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든 진리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소망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로 우리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될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근신하여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위험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교회 가운데 모든 악하고 더러운 불법의 씨앗들을 뿌려놓는 일들이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도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자들이 여전히 멸망의 아들로 자신을 자처하면서도 교회 안에 불법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지난주 제가 뭐 때문에 엄청 의분이 났었냐면 신천지 때문에 의분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강장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저를 교회당 내내 찾고 다녔다. 찾고 거기에 더 이가 빡빡 걸려있는 저를 막 찾고, 그 얘기를 들어서 어제 날 잘 찾고 다녔대. 목사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어디 계시죠? 근데 제가 어디 갔겠어요 그때? 신방이었죠. 신방을 간 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지금 제가 막 그러고 다녀요. 씨앗을 뿌리고 다녀요.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못 쳐요. 교회 안에도 아까 배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이걸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유사복음 때문에 복음과 비슷한 유사복음,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리스도 자체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번역의 신학, 물질의 신학, 심리학의 신학, 성공의 신학, 마케팅의 교회로 만드는,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근신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2장 15절입니다. 시작.
재밌어요.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합니다. 뭘 지키고 어디에 굳건하게 서라 되냐면 전통에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굳건히 지키라. 전통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전통 그러면 전부 유대인의 전통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이미지가 흐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통은 그런 전통이 아니라, 여기서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 복음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15절의 말씀 보면 사도가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하나는 말로 가르쳤답니다. 즉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요. 말로 전도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얼굴을 못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쓰겠지만, 이렇게 얼굴 볼 때는 뭘로 설교하면 돼요? 말로 설교하면 되잖아요.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 얼굴을 못 봅니다. 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 전한 하나님 말씀, 편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경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따라 볼게요. 뭐라 따라하냐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그 전통에 굳건히 서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셔야 돼요. 거짓 가르침을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가르침을 고수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2장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요청은 형제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 굳게 서서 전통을 지켜야 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친교를 나누는 곳이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참신한 연구를 위한 단체로서 해석학적 공동체다. 해석학적 공동체랍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을 해설하도록 정식으로 인정받은 목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그것을 현대에 적용시키는 일을 위하여 함께 씨름하고, 그리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를 가르치며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부터 인정받은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그것이 해석학적 공동체의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도록 만들어주고 핍박과 거짓과 그리고 유혹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재밌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어요. 꿈으로, 우림과 둠림으로, 제비뽑기로, 환상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직접 현현하심으로.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온전케 할 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림이 필요하거나 둠림이 필요하거나 환상이 필요하거나 계시가 필요하거나 예언이 필요하거나 주님의 현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그 구원을 주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은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일일이 다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옷 이거 입으라고 성경 말씀 읽고 적용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직장을 선택하는데 성경에서 너는 이런 직장 다니라 라고 성경에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하든 남편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인가?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두 가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구원케 만든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을 찾아서는 안 돼요.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적이 이것 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진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이렇게 인도함 받지 않아도 돼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진학을 하든 안 하든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있으면 돼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요? 성도가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어려워하는. 두 가지면 돼요. 괜히 되도 않는 머리 갖고 있는 자녀들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목사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면 좋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해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이 불법의 사람을 막도록 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성경을 다른 식으로 인도하며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인도함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연말말 되면 송구영신만 가까우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고 그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전통이라고 하니까 전통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가정별 신방에는 뭘 설교해요? 오죽했으면 그 희한하게 말씀 적용하지 말라고. 그렇죠? 전부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싹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때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주고 있는가, 거기에 훨씬 많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우리에게 전하고 읽게 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때 유대인 교육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미국을 손해주고 유럽을 손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뭘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거진 것 자체가 미혹이었다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사업 잘 되거나 성경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거나 그러면 저는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성경을 만독했답니까? 그 사람은요, 교회가 싫어가지고 원불교회 수천억을 바친 사람이에요. 지금도 바치고 있고. 뭐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이 설교 벼르고 했어. 오늘 벼르고 내가 딱 걸렸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걸린 게 아니라 저도 딱 걸렸고 40주년 맞는 교회가 딱 걸렸어요. 뭘 남기실 것입니까? 뭘?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면 뭘 남기셔야 돼요? 진리의 기둥, 터를 남기셔요. 그 기둥과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되셔요. 그 역할 하셔야 돼요. 그 역할. 미혹하지 말아요. 공부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에서 공부할 것인가 한국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 직장 저 직장 갈 것인가, 여러분이 천성과 재능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선택하면 돼요. 두 가지 원칙. 성도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하나 원칙. 내가 즐길 수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케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끌어올림 받을 때, 잡아당기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전진하여 주의 역사를 낼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이단과 미혹과 유혹이 교회 밖에서 오는 이단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사복음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여 불법의 비밀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굳건히 지키며 진리 안에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분명히 부합하여 그 말씀을 주신 목적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